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더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날이 갈수록 더 크게 더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그러나 가지 않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또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한때는 한 동네에 예수님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동네에 가셨는데 온몸에 나병이 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온몸에 있던 나병이 다 고침을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온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썩어가는 것이죠. 다 온몸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다 피부가 다 괴사가 되어지고 다 이렇게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인간이 경험하기가 힘든 그런 말하자면 이제 이거를 고통도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들에 있어서 이 나병은 우리에게 굉장히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병이기도 하고 물론 지금도 나병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런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센병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의 나병은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마치 하나님께 이제 저주를 받아 생기는 병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영내에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무조건 성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주 옛날 영화였던 배너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이 나병을 걸려요. 이 배너 나중에 이제 나병에 이제 그 가족들이 걸리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나병 환자였던 이 가족들이 다 어디에 사느냐? 이 예루살렘 바깥에 그 바깥에 나가서 동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영화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마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같이 함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들이 이제 그 얼굴을 보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한테 얼굴을 보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무슨 완전히 자기가 일반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히 격리돼서 살아야 됐고 마을 안이 아니라 마을 바깥에서 이렇게 어느 굴 같은 데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병이 낫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지금도 이 나병은 거의 불치병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병이 나게 되면 이제 바깥에서 이제 가족들과 떨어진 상태에서 영 밖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이제 질병이 이제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질병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상한 점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셨어요. 마을에 가셨다는 것은 마을 안에 들어가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온몸이 나병에 걸린 환자를 만나셨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마을 안에서 만난 걸까요? 마을 밖에 가신 걸까요? 마을에 가신 것은 분명한데 마을 밖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일부러 예수님이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셨지만
그 마을 안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만날 사람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미 예수님이 뭐 그 자리에 오신다 하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과 많은 예수님이 만날 사람들을 뒤로 하고 마을에 가시긴 하셨으나 마을 밖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어디를 지나가신 걸까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셨고 거기에서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는 건 어떤 걸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완전히 몸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사람을 뭐 일부러 어떻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12절 말씀에 보면 온몸에 나병 든 사람이 예수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그 사람이 찾아간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간 걸까? 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셨고 그 앞에 딱 서 있을 때 이 사람이 눈을 들자 누가 있는 겁니까? 앞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삶으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거죠.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지금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정중합니다. 굉장히 정중해요. 엎드려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주여 원하시면 이게 대단히 뭐랄까 점잖죠. 날 낫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깨끗하게 낫기 원하는 거 있죠, 그죠? 내가 지금 고침받기 원하는 나의 원함이 있습니다. 나의 원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당신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낫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낫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원하셔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몸의 모든 나병이 다 낫게 돼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세 가지 절차인데요. 첫 번째는 누가 찾아오셔야 됩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고. 두 번째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러분들 기도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뭘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이들한테 애들이 기도를 못하니까 뭐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뭘 기도해도 좋은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된다.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기도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기도이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입술로? 정말로 내가 고백해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청년들이야 다 기도를 하니까.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중에는 입술을 열어 기도하더라고요. 자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가만히 이런 것도 소리도 안 나죠. 마음속으로 어떻게 기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게 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걸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첫 번째 조건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아멘이시죠? 뭡니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또 이제는 무엇을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이제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거지만 주님이 이미 찾아오셨기 때문에 기적의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건 뭐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님, 내가 원하는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나의 원함을 주님 앞에 아를 때 주님께서 이 나병, 머리부터 발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는 건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것이 다 고쳐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시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시고 능력을 베푸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게 된 이후에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조용히 하고 잠잠하고 너가 지금 말 먼저 떠드는 게 아니라 나병에서 낫게 되면 이 자기가 나병에서 낫게 된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입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네가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뭐라고요? 입증하라. 입증.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언하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음을 간증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간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을 때 내가 기도한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은 대단히 거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나병에서 나은 것만으로도 놀라운 간증이 되겠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그러나 간증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주님이 주권을 내가 인정하게 되었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간증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계신 거예요. 그냥 혼자 감사라도 하면 감사하죠. 네. 막 급하게 주님 막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긴 하는데 그 다음에 입을 싹 그냥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입증이. 그리고 그 얼마나 여러분들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난감합니까? 찾아가셔서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아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역사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또 이야기 듣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모습들을 이렇게 일본에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아주 작은 이야기들에 대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누가 하셨다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뭐가 이루어진답니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만 기쁘시게 하면 됩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되는 그 일들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주님의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네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주님 찾아오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주님이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입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얼마든지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나의 삶을 넘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라고 여러분들이 입증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이번 한 주간이 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